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논박할 수 없도록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논박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께 보인 그들의 태도는 너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공격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 20절에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 척 했었습니다. 모른 척 했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이는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는 사실을 예루살렘 주민이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자 보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그를 죽이려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걸 잘 드러내놓고 있죠. 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왜 안 잡고 왜 안 죽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을 그도 죽이는 쪽에 동의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근거해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았냐?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이러고 있냐? 이제 이런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생각하고 말지 옆에 사람들 다 선동질 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조곤조곤 소곤소곤 귓속말로 한 게 아니라 소리쳐 가르쳤다. 외쳐 가르쳤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참되신 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잘 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났으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누가 들어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만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그분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30절이니까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감히 그에게 손을 댄 자가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성경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위성이 있으면 언제든 그것은 옳다. 성경적으로 봐서 틀림이 없으면 언제든 그것은 옳다. 그렇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때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기다려야 하고요. 항상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덤벙거릴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때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서 가서 절간에는 그 불상을 훼손시킨다든지 뭐 주님 위해서 우상 그렇게 한 건 잘한 거 아니에요? 성희롱지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하라시는 때에 해야지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동질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리들 중에는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 이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보니 이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오랜 가뭄에 단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믿느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가 잡탕이 되고 맙니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고백에 나가야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러니까 구세주이신데 난 내 멋대로 지금 또 살고 있어. 이상한 괴물 같은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구세주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예수를 잡아오자. 그래서 하수인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붙잡아오라고 파송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것도 잘 아셨겠지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그 속에 섞여 있는 체포조들도 역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묻기를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단 말인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로 간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이걸 보면은요, 영적인 진리는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이미 우리가 6장 63절에서 엊그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하니까 헬라로 간단 말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우리들의 상식을 갖고 동원하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헬라로 가나? 이렇게 돼버리죠.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고,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근데도 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데, 표적들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데,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확고한 증거가 되는 유일한 표적은 뭐다?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건 중요한 거죠. 근거니까, 바탕이니까. 이 근거와 바탕이 분명치 않으면 신앙 자체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근거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또 그들의 동조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위협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고 나는 그분들도 왔다, 내가 또 그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을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아버지가 됐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놀랍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